오늘 제목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심, 속에 있는 영.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초보자 애기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초보자, 제자들, 왕같은 제사장 반이 3층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산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안 배울 거야. 그러고 간 분도 있어요. 이렇게 못 산대. 자, 심령이라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육체가 부유해져요. 심령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육체가 가난해져요. 그 얘기는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빼내야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볼까 하고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한꺼번에 보기로 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 육체가 부유해집니다. 심령이 부자가 되면 육체가 가난해져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들어와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5장과 6장을 보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산에 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놔두라고요? 첫째 산 위, 둘째 집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군데를 말씀하고 계세요. 산 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집 안은 모든 사람이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고쳐지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집 안이에요. 밖에서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쓰지만 집에 딱 들어오면 말이 딱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고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안에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아가 자기 엄마 아빠하고 싸움하지 않으면 자기가 집 나간다 그랬다잖아. 못 살겠다고. 맨날 싸움하는데 갑자기 싸움을 안 하니까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겠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심령이 가난하게 해줄게. 두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심령 가난은 밖에서 살 때 잘못하면은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산 위, 집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훈련을 해보니까 집 안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권 목사님 부부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여보, 그릇이 와요. 야, 인간아,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말은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걸 거쳐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어려워? 집 안이. 집 안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밖으로 끌어냈어요. 저 집 안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집에 쉬러 가거든요. 쉬러 가면은 소리가 딱 옵니다. 그러면 인상이 확 변해요. 왜? 지금 피곤해서 쉬러 갔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소리가 막 울었어요.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나를 치고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 고치고 났더니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기서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애들하고. 애기들 낳아서 우리 애기가 지금 5학년 됐나요? 열 몇 살 먹었나요? 우리 다이씨가? 나 몇 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하게 해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사랑스럽게 살았더니 밖으로 끄집어냈다니까.
이제 거기는 오케이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걸 고쳤어요. 집에 가면 화내고 신경질 부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는 어마어마한 웃음을 흘렸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님밖에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 고쳤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웃어주지 말자.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한테 웃어주자. 우리 가족에게 웃어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대강하자. 너무 다른 사람한테 잘하다가 소문이 더럽게 안 좋더라. 그러니까 그냥 쌀쌀맞게 해버리자.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나요? 얼마나 됐어요? 점수를 매겨보세요. 50점? 60점? 70점? 몇 점? 50점 이상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쭉 보면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19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천국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이 땅의 일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땅에 사는 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행하면 크게 해줄 것이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작다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심령이 부요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귀신이 들어왔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목사들은 성경 전체를 그냥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천상 요소로 잘하는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돌아서 갖고 이시소시 한다니까. 그럼 그건 무서워서 일을 못할 거냐? 아니요. 순종의 자리에서는 항상 해야 돼. 제대로 못해도 엘리야는 천국으로 죽지도 않고 올라가시더라고. 여러분 소망 있죠? 네. 최선을 다하지만 안 고쳐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모두 우리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고쳐주고 싶은 거는 끝까지 고치시고 그러지 않는 거는 안 고치시더라고. 냅둬버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기질적인 건 안 고치세요. 그러나 둘러싸고 있는 인격적인 거는 고쳐주셔야 돼요. 왜? 복 주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엘리사처럼 행복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해피투게더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도 화목으로 해야 해요. 화목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화목 제물로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펑펑 때리면은 그 사람이 결국 내 뒤통수 다 쳐버리잖아요. 저 많이 당했어요. 내가 치니까 그들은 10개 쳐버리더라고. 내가 한 개 치면 돼. 그러니까 대로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우리는 죄를 질 때도 뻔순이 같이 회개를 해야 되고 죄를 안 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천국에 보면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천국은 영육이에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저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땅의 천국. 내 삶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요. 엘리야도 못 보고 갔어요. 엘리사는 봤어요. 우리 눈으로도 보고 그분도 보고 대통령도 과부도 아주 다 사랑스럽게 살았어요. 전쟁 때에도 엘리야는 죽였는데 엘리사는 안 죽였어요. 어떻게 안 죽였을까요? 자기 선배 보고 배워서 안 죽인 거예요. 자기 선배가 안 죽였으면 그 사람이 죽였어요. 우리 잘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눌리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가르쳐 주셔요. 언제? 금식 때. 금식이 얼마나 좋아요. 금식 때 가르쳐 줍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네, 밥을 안 먹고 힘드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자꾸 회개결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면 돈도 생겨요, 건강도 생겨요, 자식도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영육 천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21절부터 보면요, 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카톡방에를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지옥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삶을 한번 가서 까불려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가는 데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막 말만 하면 싸움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삶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4가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제, 전도죠. 두 번째, 기도, 금식, 헌금, 4가지를 설명해요. 이 4가지 중에 바로 하나가 빠지면 바퀴가 3개짜리가 돼요. 예전에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 3개짜리가 있었어요. 걔는요, 홀가닥 넘어가, 바람만 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을 이거를 균등하게 해야지, 균등하게 하지 않으면 3바퀴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잘해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뭐만 안 해요? 금식을 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두 3바퀴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자꾸 엎어져가지고 아버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씻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4바퀴로 차를 안전하게 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노하지 말라는 거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화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화내. 어떤 사람 말꼬리만 잡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다렸다고 화내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기다렸다고 화내는 사람. 얼마나 기다려 화내려고. 말만 해 화를 낼 거니까. 근데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요, 그 화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뭐냐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화를 내지 않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저렇게 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아, 나랑 꽃이 다르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꽃이 많이 피니까 어때요? 이쁘죠? 가지각색의 꽃이에요. 이 백일홍도 얼마나 꽃이 가지각색인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색깔이. 그런데 뭐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뭐 별색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으로 펴니까 예쁘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어. 뭔 재미로 살아요? 뭔 재미로 살아? 정의가 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원장님, 왜? 냉장고 닦아야지. 냉장고를 왜 닦아? 여기 손자국 이렇게 났잖아. 1년에 한 번 닦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어? 전체 밖에 일만 들어있어. 근데 거기 잠깐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것도 안 도망가는 게 다행이에요. 밖에 뭐를 해야 되고 20년 동안 그거만 했으니까. 근데 정의가 와서 잔소리를 되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것도 닦아야죠. 네가 닦어. 옛날에 우리 소리가 했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닦아야지. 네가 닦어.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지. 이제 곧 정의가 일어나서 냉장고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해요. 그럼 누가 먹어요 그거를? 제가 같이 먹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 하고도 힘이 들어서 막 힘들다니까. 정이야, 조금 있으면 곧 2가지를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2가지 할 때 냉장고 닦을 줄 믿어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얼마나. 그런다고. 자 보세요. 나하고 다른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욕한다 해가지고 지옥 안 가요. 삶의 지옥에 들어가요. 삶의 지옥. 내 맘대로 안 돼요. 귀신 들어오면요, 내 생각대로도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꿈도 해석도 안 돼요. 꿈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 주고 싶으시면 이거를 해석해 줘요. 복 주기 싫잖아요. 아무리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쁜 일 하나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해석이 돼요. 왜? 네가 복 받을까 봐 내가 감췄어. 마태복음 13장 10절. 네가 복 받을까 봐 감춰놨어. 해석 안 못해줘. 네가 복 받을까 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 착한 행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형제들하고 화목을 깨고, 그러니까 24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원목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얼마나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는지. 절대 갖고 가지 말래잖아. 가서 써버릴까 봐. 예물 드리다가 형제랑 얽혔어. 그럼 이 예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 1000배로 안 내려와. 그러니까는 여기다 놔두고 갔다 오래. 얼마나 재밌어요. 가다 써버리죠. 그 형제와 화목하다고 가서 밥 사 먹어버리고요. 그 형제랑 좋아진다고 가서 옷 사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갖고 가지 말라는 걸.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요. 종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가지 마. 내 새끼 굶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고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네가 아무리 돈을 들여봐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한 그 재물이 소용이 없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드려라. 오늘 제가 예물을 드렸어요. 엘리야 목사님의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슴을 시원하게 치료해 주세요. 리모델링 하느라 애쓴 사랑하는 배들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사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 능력자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렸어요. 안 갖고 갔어요. 화목하게 살았어요. 또 혼자 화목을 깬 경우도 많아요. 이씨 소씨. 또 돌아서서 회개했어요.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어 보라니까 세상이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제가 놀러를 가기를 해요. 뭐를 하기를 해요. 옷을 사러 가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 뭔 재미로 살아? 응? 정의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정의가 나 다 먹여요. 꼭 하루에 한 가지씩 음식을 해서 나한테 다 먹여줘요. 그럼 정의야 고맙다. 나 같은 사람 있어봐요. 정의도 안 해줘요. 몇 번 해줬잖아요. 살짝 빠져나가지고 정의한테 다 해먹으러 가잖아. 그럼 나는 거기서 얻어먹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정의가 있어서 재미있고요. 엘리야 목사님이 있어서 재미있고요. 끄떡끄떡 좋은 우리 고목사가 있어서 재미있어요. 항상 뭐라고 해도 유덕하게 말하는 우리 순미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유덕하지 않아요. 순미한테도 그게 아니잖아! 그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녀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쓸 때는 없어요. 왜?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질 것도 없어요. 나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다른 그 사람, 나는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좋아해. 처음에는 성가 싫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네. 내 영양을 채워주는 건 우리 정이야. 우리 애들이 이제 제가 거기서 해먹고 잘 해먹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놔두잖아요. 된장국 끓여가지고 그것만 맨날 며칠을 먹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들여가지고 먹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 미가 있는 게 가장 축복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하고 다른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하고 다르리 예민한 우리 딸이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사무실 일 그 바쁜 중에도 다 해내는 우리 소라와 여인이가 있어서 좋고, 여러분이 여기 찬송을 너무 잘해주는데 날대로 하라 그러면 나 못해요.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 치며 다 했어요. 이제는 힘이 약해서 못해요. 그 나 같은 사람이요? 별로 안 필요해요.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은 나눠줄지는 아는데 쓸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제가 있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정이랑 어디를 갔어? 어느 날 원장님 낙지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갔어. 한참 먹다 보니까 띠디디디 막 뭐가 울려. 그래서 정이야 이게 왜 울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울리는 거래. 그래? 그러고 보니까 7시 25분에 울려. 7시 25분에. 정이야 지금 5분 뒤가 예배 시간인데 5분 전에 울린다. 그랬더니 네. 그래서 네가 찬송 다 끝나면 오는구나. 찬송부터가 예배야. 그리고 기적은 찬송 때 일어나는 거야. 아멘입니다. 찬송 때 50% 이상의 기적이 이미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고쳐진다는 확신이 언제 오냐면 찬송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다 끝나고 항상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으니까? 25분에 해놨으니까 그때부터 꼼지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면은 찬송 끝나고 말씀도 시작됐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쳐줬어요. 정이야 빠른 기적을 보고 싶니? 30분 땡겨. 30분 땡겨서 7시에다 띠리릉 하게 해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오늘 찬송 때 나왔어요. 저희가 고쳐지겠죠? 여러분 찬송이 기적이에요. 찬송할 때 어때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움직였어. 위에서 가만히 있어 안 해서 가만 안 있어? 성가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때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박수치고 마음껏 할렐루야 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미 찬송 하나도 아는 사람 여기다 앉혀놓고 뭐 해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찬송을 마음껏 하고 기쁨으로 앉은 자, 믿음이 충만해진 자에게 그날 기적이 벌어집니다. 믿으셔요? 얼마나 정의가 제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아버지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딱 고쳐가지고 제 시간에 딱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삶을 찬송이라 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찬송한다. 너희가 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의의 열매를 내가 너희를 찬송해. 나는 너희를 찬송해. 내 자녀로 너희들의 열매로 내가 두 가지를 찬송한다고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좋아해요. 저는요 천국에 찬송방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화내는 것이 사라집니다. 화내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멈추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걸 내가 먼저 움직이면 끝나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능력자예요? 1번 2번. 도움을 받는 사람 1번, 도와주는 사람 2번. 2번이 능력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 하나면 내가 도와서 그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자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번이 순종이에요. 2번이 사랑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2번이 능력이에요. 3번이 예수 이름으로의 능력이 세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찬송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때 기적이 50% 이상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꿨는데 찬송을 하니까 이만한 손뭉치가 막 사람들한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와보니까 그날 성한솔 목사가 여기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성령 충만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로 올라왔는데 다리가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 찬송 안 하고 말씀 전하러 오잖아요, 안 나와요. 막 흔들어야 돼요. 아싸! 여러분들 그래야지길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마음껏 하세요. 그때의 악이 나가고 그때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고 귀신이 충만하면요 계속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33절부터 맹세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는 다 아는 것이고요. 자, 34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준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해준다고 말하지 마라. 누가 해줄 거라고 말해라. 주께서 해줄 거라고 말해라. 야, 얼마나 가벼워요. 저 이거 배우느라고요 반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리 주양이 저기 자전거 하나 사주려고, 주양아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밤에 딱 들어가면 꿈에 사주지 마.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여기를 2번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니까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전거 사줬으면 혼자 다니다 다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못 사주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내가 사준다고 그래. 내가 해준다고 그래. 여러분, 누가 해준다고? 주께서. 우리 예수님 해준다고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여기 보세요. 36절 37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데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지금 말씀은요 악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막는 작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한테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예, 그러세요. 아, 좋습니다. 아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딴지를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옳습니다. 사람이 말해도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 것을 가지고 나는 살짝 받쳐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사람 말에 딴지 걸지 맙시다.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2장의 비판 정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랍니다. 우리 잘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밤을 빡 쳤어요. 나도 화가 나가지고 오른밤을 10대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귀신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 쳤어. 그러면 아, 예 하고 웃어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것을 대적해서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하면은 심령이 부요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요하는 거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귀신 들어온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 나간 걸 설명하는데 말씀 몇 가지를 짚어서 어떻게 할 때 들어오고 어떻게 할 때 나간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그냥 맞아주는 것이 어려워요. 왜? 데려주고 말로 받아야 맞아요. 하나 때리면 10개 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했어요. 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 훈련해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하고 그냥 그가 때릴 때 맞아주는 건 다른 거예요. 책망하고 훈계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줘라. 비밀을 알아가지고 흉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옷은 잘 모르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비밀을 알아가지고 흉보는 거예요. 그러면 흉봤다가 나무라지 말고 겉에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보라고. 아주 보라고. 자, 미자리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쫓아가서 그냥 조인트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다리를 건너서 갈 때 심의가 그를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신하들이 그거 하나 죽이는 거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지 어찌 알겠느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갔죠? 네. 목사님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계속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뭐라고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기도가 더 되고 사람들이 가엾이 여기서 기도를 더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쁜 속이 있는 걸 몰랐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놓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시므이를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네, 확실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일해주면서 어정쩡한 것처럼 화나는 게 없어요. 화끈하게 해줘라.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번에도 우리 고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랬다잖아. 우리가 윤희가 화가 났대잖아요. 지금 금식을 몇 주를 미뤘는데 이번 주도 못하게 했어. 이제 다음 주는 조금 하게 하세요. 너무 화가 났다니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고목사가 올라와서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고 힘든데 우리는 아멘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을 하잖아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윤희가 힘을 얻어서 지금도 일하고 있더라고. 자기 신랑하고. 여러분이 아멘 종이 능력 1번입니다. 순종이 1번이에요. 능력에. 2번 형제를 받아주는 거고 3번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느라고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제가 와가지고 강대상 올립시다. 그러니까는 네? 이거 하나만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와서 네? 아멘 이러고 다 했다는 거야. 네, 아멘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우리 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은요,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훈련 잘 시켰다. 모두 아멘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자, 4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 어떤 사람을 갖고 했어요. 1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내가 호주머니예요, 그 사람. 원장님, 기름값 없어요. 내 돈 통장에 5만 원 있는 거 그냥 보내줘야 돼요. 이거를 한 1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권했어요. 금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끊었어요. 딱 끊고, 아버지, 이제 이분으로부터 받을 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돈은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잘랐어요. 왜? 나는 금식 시키려고 저를 도와주는데 저는 금식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정했어요. 내 사역을 거절하는 너도 거절하리라.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려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 돼. 잘못하면 귀신 대빨로 들어와요. 왜? 꾸고자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을 꿔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빌려서 꿔줬어.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왕귀신 들어와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꾸고자 할 때는 내가 있는 것 중에서만 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띄어도 내가 별로 고통을 받지 않을 만큼만 꿔주면 돼요. 왜? 결국 못 받을 거니까. 이상하더라고. 돈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알았어요. 둘이가 있어요. 내 요만큼 찬 형님이 한 분이 있고 나랑 있는데 친했어요, 둘이.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저는 답심리 상결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둘이 친해요. 그런데 하루는 받을 것이 여기저기 있어요. 장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형님을 보니까 이 형님은요, 그 사람을 딱 만났잖아요. 길거리에서 머리채 잡아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어떤지냐, 그 사람이 오잖아요. 지가 숨어요. 그 사람 미안할까봐. 어떻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꿔주고 나서, 그때 돈 300만 원이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거 꿔주고 받고 나서는 다시는 꿔주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주는 거예요.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꿔주긴 한다. 그런데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살으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죠. 왜? 받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받을 것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이 어려운 것 같아서 줬으니까 저한테 1000배로 갚아주세요. 아버지한테. 왜? 어려운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라고 잠언서 9장 17절에 나왔던가요? 이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정리하고 더 건강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몇 배로 세졌어요. 근데 시청에서 와가지고 당신들이 봉사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맞아요. 봉사하다 그랬어요. 한 번도 입에 내본 적 없어요. 왜? 어차피 봉사하다 그랬으면 그게 복일 건데 그거 말 내서 뭐 하겠어요? 어? 그래서 모두 덮으라고 했어요. 일절 입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신기하죠? 시청에서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왜 코로나가 걸렸는지 알지만 제발 부탁인데 조심해달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죠. 시청에서는 항상 저를 잘 압니다, 알기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 때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루는 또 여기 내촌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은 자선 사업가라면서요?
제가요? 네, 자선 사업가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 어차피 죽어 사는 인생 자선 사업가가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자선 사업을 하는데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은데 하기 싫은 사람 나한테 갖다 주면 제가 대신하면 돼요. 어차피 저는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될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박해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있어요. 저는 그분의 영혼을 놓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그분이 우리 집에 청소 부장이 돼갖고 있더라고. 깔끔히. 그래서 하루는 얼마나 우리 집을 괴롭히는지, 이리 와봐. 앞으로 우리 집 청소 반장 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러니까 나 목사 될까? 그러면 더 좋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니 진짜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완장차고 지도자 됐더라고요. 20년을 참고 기도한 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장이 왜 안 줘? 숙소 말이야. 돈이 너무 적게 와서 위험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려고. 알았어. 뒤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애기 키워주고 별거 다 했더니 지금은 뒤에서 저희를 든든하게 보좌해주는 우리의 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서 라면 끓여 먹어요. 이 예배당이에요. 또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준다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해놨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사람 저한테 한 3번 혼났어요. 혼을 내면 그냥 보통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큰 상이 예고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큰 상. 큰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들어와요? 그를 받아주지 못할 때, 화를 낼 때, 속상할 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상을 준비해 놨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그냥 상감이요, 너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박해하는 자는 큰 상을 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주도록 했어요. 큰 상감이 됩니다.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꼭 어디 좋은 데다 주려고 그럼 내가 이따 그냥 나한테 줘, 내가 쓸게. 여러분, 우리 10년 가난한 자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어길 때 들어와요. 그것을 어기지 않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오늘 우리 가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정말로 마쳤는데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얼만큼 실수하냐면 0.2%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딱 났더니 화가 엄청 났어요. 나가지고 씩씩대는 걸 이제 보셨어요?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네 마음을 내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네가 화가 났지? 그렇지만 그걸 절대 내놓지 말았지? 내놓으면 안 돼. 성경 목사가 그러더만 속으로 화를 내는 거하고 겉으로 내는 건 다르다.
겉으로 내는 건 죄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속으로 내는 건 완성이 안 되니까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지금 그거 내놓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너 지금 앞에 좋은 일 놓고 있잖냐. 그런데 그걸 내놓으면 네 큰 상이 도망가. 이런 일 아니겠어요? 지금 온 식구들이 애를 쓰고 아멘하며 이 더운 여름에 2주를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안 끝나요. 앞으로 한 달도 더 해야 돼요. 일단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치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가 끝난 다음에 조금씩 할 거예요. 깔끔하게 치워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해 주시고 악한 찌꺼기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우리 온전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거룩한 나를 성전 삼아 살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때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손뼉 치며 앞으로 나오며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